에스라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밭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싹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늘 희노애락이 있고 인생은 날씨와 같아요. 날씨와 같아. 뭐 구름이 많이 지든지 햇빛 흐린 날이든지 햇살이 많이 비친 날이 오든지 또 천둥 번개 치는 날이 있든지 또 뭐 장마가 있다든지 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런 거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날씨와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추나 추동 같다. 봄이 오면은 또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도 여름이 오면 힘들어도 또 풍요로운 가을이 오잖아요. 또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주 내곡바람 부는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살이, 가정살이, 또 뭐 직장살이, 사업살이, 정치살이, 목회살이가, 신앙살이가 다 날씨와 같아. 또 어떤 면으로 추나 추동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화창하고 봄날이고 가을 날씨 같고 추수가 많고 화사하고 어려움이 없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뭐예요? 늘 콧노래도 부르고 아주 밝고 희망차게 살잖아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정말로 인생의 그 한란, 연단, 인내, 시련의 태풍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산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산이 넘어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에너지가 있을 때는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소진하거든. 너무 힘들고 마음도 몸도 모든 게 소진하고 이러면 뭐예요? 살 맛도 안 나고 인생을 또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벌렁 들어 누워 있게 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도 너무 사는 게 힘들은지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좋겠다. 그 여인이 나 사랑하는 남편 보내고 자녀는 많지 얼마나 그 당시 보릿고개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누운 채로 조용히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그 경상도는 벼를 나락이라 그래. 나락. 그 벼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숙여서 논을 베다 보면은 그
그 날카로운 그 벼가 그 우리 어머니 동공을 찔러가지고 한쪽 눈을 찔러가지고 제때 치료 받으러 가면 좋았는데 그 병원도 멀고 돈 아낀다고 안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가 농이 나왔어. 그 철이 들어서 모시고 가도 이미 그게 눈물샘이 다 막혀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인생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힘든 세상 그 6.25 일제시대 6.25 이런 과정 다 지나면서 뭐예요? 그 힘든 살이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내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복되고 잘 사는 그런 대열의 강국이 되고 복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경험 안 해봤지만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언어도 못 쓰게 하죠. 모든 기구를 빼앗아 가죠. 늘 감시를 하죠. 공출해가지고 농사지을 뺏어가죠. 귀중한 근로자들 끌고 가죠. 늘 헌병들 두려워하면서 이래도 우리 백성들이 36년 동안 물론 그것서 타락하고 친일파로 빠지고 뭐 이한용이라든지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왕들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해방의 날이 찾아왔잖아요. 6.25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6.2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공군에 와가지고요 말을 하나 이제 보통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중공군들은 물도 떠다주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좋게 지냈대요. 같이 이렇게 밤에 불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왜 중국 공산당 노래도 부르고 그랬대요. 물론 이제 그 어른이 겪었던 그 일산 그쪽 지역 어디만 그랬는지 몰라도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빨래갱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원수를 갚고 이래가지고 금정굴 같은 데 가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육을 하고 막 이렇게 죽이기도 했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뭐예요?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지. 마치 자기들 세상에 온 것처럼.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피비는 나라 동족상전을 겪고도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일하고 땀 흘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에스라 2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뭐예요? 7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그 사설에서 그 문화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입장인데 뭐 살 필요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따라서 그럴지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또 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독일이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했잖아요. 가스실로 데려오고 하고. 간혹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요, 진짜 독일 사람들 그 인간도 아닌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가스실에 가고 거기도 꿈을 가지고 탈출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소련의 시리아에 있는 소련의 그 오랫동안 그냥 무상 지원했던 그 비행장이 그쪽에 막 또 1시간 동안 폭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울 놀자거든. 그걸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에스라서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그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따라요. 그럴지라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상하이에 가서 때로는 일본 유학 가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잃었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뭐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지금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주권을 잃어버려.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 들어가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많은 그 속국 중에도 큰 분류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데도 이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그 신앙도 연구한 것 같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학문을 그쪽 나라의 학문이든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앞에 지난 그런 훌륭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에스라니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와 훌륭한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얘기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뭘 공부하면 뭐 하냐고. 뭐 나라가 망했는데 연구를 하면 뭐 하냐고. 이랬더라면 누가 그들을 리드하고 지도하겠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자격이 있으면 열심히 나름대로 학자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다. 그 뭔가를 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럴지라도 성경 읽고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쪽으로 세속화되고 그쪽에 믿는 신들이나 믿고 말이죠. 완전히 뭐 느부갓네살과 화가 돼버리고 바벨론화가 돼버리고 그랬더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도 읽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을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때가 되니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귀환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긴 기간 동안도 뭐예요?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서 영성을 가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도 너무 자기 꿈이 지연되고 딜레이 된다든지 또 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몸이 또 너무 아프다든지 또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반짝반짝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면은 아유 신앙생활도 하면은 뭐 하냐고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이러면서 그냥 다 이런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이불 덮어서 집에 누워서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낙심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뭐예요? 더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둠이라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성경 읽기 하면서 자기 신앙을 추스리고 나가야 뭔가 길이 열리지. 그렇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저마다 가는 직분자에게라고 이제 사상론에 대해서 설교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뭐예요? 거의 350명이 그걸 들어가서 봤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한 사람이 뭐라고 됐냐면 자기도 오래전에 뭐예요?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치로 갔었다고. 그걸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찬양이 설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찬양이 뭐 은혜롭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참 이게 전파에 영향이 있구나. 찬양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봐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시험이 오거든.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로 하나님의 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왜 미약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하나님과 싸우고 싶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뭐 전화 받기도 목사님 싫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 같아도 그래도 성경 읽고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강명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민족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이 여러 다양한 사람 다음 시간에 하지만 다 포로로 끌려갔어. 왕족도 끌려갔어. 제사장들도 끌려갔어. 이런데도 뭐예요? 그냥 이 힘 있는 나라에 걸쳐도 그냥 살지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히브리니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상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없어지고 기도할 의욕도 없어지고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상대방을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욕만 나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대통령이 되고 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해결될 문제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예? 지도자는 지도자고 또 나라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조국이잖아요. 그래 그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조국이었지만은 기독교는 조국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조국이 있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에 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수록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복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뭐 더 선진국도 될 수가 있고 민주화도 될 수 있고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미안한 얘기지만은 시진핑도 미안하지만은 딴 것보다는 너무 기독교를 불태우고 막 교회를 불태우고 막 선교사 쫓아내고 그래서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뭐 13건 철권이 뭐예요?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면 뭐예요? 8월 실각설이 나오잖아요. 금불신년 10월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게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 푸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국민도 죽고 그렇게 죽었는데 저분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 것이며 얼마나 그 정권을 이뤄갈 거냐고. 그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환한 꽃이 안 피더라도 뭐예요? 좀 기다리고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무너질 자는 무너지고 무너질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고 독재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럴지라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결혼을 포기하고 뭐 자녀들도 놓지 않고 이런 나라에서 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 하냐고 이러면서 그냥 뭐 나홀로주의로 그냥 살고 그랬더라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네 직장도 그만두라고 여기 와서 이거 일하라고 학교도 있잖아 그것도 그만두라니까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오라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곧 재림하는데 종말론인데 무슨 일하냐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적인 것 같은데 뭐예요? 밸런스가 무너진 자기 집단의 이기적인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한 그루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라스트데이고 뭐 어두운 날이라도 뭐예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이 차이점. 왜 그러냐? 제가 이 에스라 2장을 보면서 봐요. 그냥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놓고 뭐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았더라면은 다음 시간에 하지만 어떻게 이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뭐예요? 생존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냐 이거야. 그 힘들고 그 나라 이런 아픔 속에서도 뭐예요? 울면서도 뭐예요? 만남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정상적인 뭐예요? 생활을 한 거야. 이게 이 참된 영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뭐예요?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찾아오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 어쨌거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또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민족 해방의 꿈을 절대 고집을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님의 그 예언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70년 후에 해방이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6년인데 70년에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한 세대거든요. 이 당시에는 단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나라가 해방과 어떤 민족의 이런 것을 바라보고 뭐예요? 꾸준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생활을 했다고 보는 거죠.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꿈, 이 비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꿈을 꾸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를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깊은 그런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나라 백성이 일제 치하에서 그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공산당 6.25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비린 나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 일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또 신앙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하고 꿈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래서 그들이 범성했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범성하고 후손들이 범성해서 비록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작은 속국이지만 뭐예요? 작은 하나의 공동체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지만 나라가 엄연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의 명령을 선포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준비해서 뭐예요? 지금 귀환하는 많은 지파대로 귀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막 희망이 차고 막 소망이 차고 비전이 차다가도 또 이제 또 비교하다 보면은 몸도 아프지 뭐 물질의 열매도 많이 없는 것 같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지 나이는 먹어가지 몸은 여기도 아프지 저기도 아프지 이러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한심과 또 낙심이 되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삶의 그 돌아감에 있어서 그걸 하나에 뺀다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믿음으로 오라이, 소망으로 오라이, 사랑으로 오라이, 비전으로 렛츠고이 이러면서 사단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8번 일어난다. 7.8기 정신으로 나는 일어날 거야. 고시를 점령할 거야. 강명의 날, 이 해방의 날, 귀환의 날, 예루살렘에 가는 날, 축복의 날이 서각이 비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뭐예요?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보면은 바벨론 안에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계란 노란자 같이 있어요. 그래도 바벨론 숲에
그 안에 있었지만은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바벨론 숲에서 이 계란 노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나오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 여러분 힘들게 하는 바벨론 숲, 바벨론 늪 이런 것들이 다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헤어지고 여러분들이 다 밝게 나와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춤추고 영광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하박국의 그 3장 18절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냐 말이야. 창자가 흔들렸어. 응? 입술이 막 여러분 너무 놀라면 뭐예요? 입술이 팍 뜬다고 막 뜬다고 막 너무 막 감정이 안 되고 그래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자기가 기다렸으므로 썩어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유적으로 굉장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이 있는데 아무 곡식이 없어. 얼마나 공허해요. 빈 외양간, 빈 우리야. 물질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여. 여러분은 여호와님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현실적인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절구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돼서 여러분의 사슴은 막 천박하게 안 다녀요. 아주 고급스러운 지역을 다니듯이 여러분을 사슴과 여러분 발을 사슴과 같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는 축복의 날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날 지나고 내 주에 일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다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두 손 들고 내 주님 할 때에 눈물도 안 많았다. 고통받아 뭉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 배울 때 여러분 눈물 씻기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네. 내 주의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주의 하는데 실패 또한 많았어요. 박해받아 서러워 울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다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큰 고생 아시고 편히 쉬게 3절 마지막에로 내 주의 일 할 때에 피눈물 또한 많이 흘렀어요. 고통받아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잠 못 잤네.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 뵙게 될 때 주님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심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 대국 속에서 갈등과 하나님 왕따 당함과 미움당함과 차별당함과 상처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메뚜기같이 종족이 범성되고 결국은 강명천지의 날이 찾아왔어. 하늘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 숫자가 도대체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지파장들 이름을 따라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 돌려교회 주옵소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입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헤어날 수 없는 것 같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다리고 나가다 보면 70년 만에 강명천지가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은 3년, 6년, 10년 만에 때로는 70년 만에 때로는 우리 민족 통일도
이제 곧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